어떤 꼬마가 있는데 아주 말썽을 피우는 꼬마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집 현관문을 들락날락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하루는 그 아이에게 "야, 너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지옥 가. 너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만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천국 문 앞에 가 가지고 내가 천국 문을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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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아마 그 문지기가 '야 이놈아,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나를 하라고. 그때 쏙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가는 좋은 데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죠. 이슬람 교도들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코란에 보면은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이슬람교가 말하는 1등급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어떤 종교를 위해서 테러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코란경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이제 천국에 가서 1등급으로 천국에 올라가는데 1000명의 미인들에 둘러싸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걸 믿고 몸에다가, 온몸에다가 폭탄을 설치하고 자폭도 하는 것이죠. 천국 가면은 1000명의 여자들을 준다고 그러니까. 2등급에 올라가면, 2등급 천국에 올라가면은 이제 900명의 미인들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남자들 자꾸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천국을 극락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즐거운 곳이다. 예, 근데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합니다. 고해. 그래서 이 땅의 인간들이 왜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그것은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마음을 비우고 또 마음을 비워서 욕심이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불교의 극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열반이라고도 하는데, 니르바나, 그 열반의 뜻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욕심도 비우고 마음의 모든 자아를 비워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천국, 극락이라는 것입니다. 무상무념한 곳이죠. 결국에 생각해 보면 허무한 것이죠, 그것은. 또 천도교에서 말하는, 도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한가함입니다. 도교 신자들이 그리는 이 그림에 보면은 천국의 모습을 그려 놨는데, 노인 둘이서 바둑을 두고 있고, 또 그 옆에 한 사람은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고, 또 그 옆에 한 소녀는 차를 끓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천국이 만일에 그런 곳이라면은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한 곳입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 잔치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의 혼인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로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는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아무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축제요, 교회는 언제나 잔치집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교회 와가지고 초상집에 문상으로 온 사람처럼 웃지도 않고 표정을 엄숙하게 하고, 예? 웃는 것은, 예배 시간에 웃는 것은 경박한 것이고, 표정을 근엄하게 엄숙하게 해가지고 웃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야 거룩한 줄로 아는데,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북한 거예요. 거북한 거. 거룩한 게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적인 그런 문화 때문에 웃지도 않고 그놈한 얼굴로 그렇게 인상 쓰고 딱 앉아 있어야 거룩한 줄 압니다. 예배 시간에 마침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얼굴을 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은 그 얼굴을 바라볼 때 얼마나 거북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항상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잔치하는 삶이요, 교회는 잔치집이요, 예배는 거룩한 잔치가 열려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기쁨의 잔치, 은혜의 잔치, 말씀의 축제, 넘치는 성령의 잔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축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잔치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잔치는 영혼 구원의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잔치, 전도잔치. 교회는 잔치 아닌 곳이라면은 잔치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집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카리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뻐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행복, 기쁨,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인상 쓰고 한숨 짓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찬물이나 끼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힘이 나고 참 귀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은혜가 오면은 참 아멘 할 줄 알고 말씀합니다. 감동이 오면 울 줄도 알고, 또 웃을 줄도 알고, 그런 사람이 너무 귀하게 보입니다. 교회의 잔치는 공동체적인 잔치입니다. 내가 기쁠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간소화되어 가지고 뭐 결혼식을 해도 뷔페에서 다 그냥 다 끝나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버리지만은, 예전에는 동네 잔치가 벌어지면은요 막 온 가족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고 와요. 애들까지 다 데려가 가지고 또 막 이제 날은 이때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래 가지고 애들한테 막 먹어 더 먹어 막 배가 이렇게 불룩해 가지고 짜고가 날 정도로 막 그렇게 먹으라고, 야 인마 더 먹어 인마 더 먹어 막. 그래서 잔치집이 있으면요 얻어먹을 것이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그 잔치집에 우리 엄마가 가방을 보면, 가방을 보는 거 아시죠?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주는 사람. 우리 엄마가 가방을 보는 날이 되면 속된 말로 땡 잡은 날이요, 그날은. 거기 가면은 이제 막 돼지머리 눌린 거, 떡, 과일, 잡채, 꽃감, 뭐, 그거 다 마음껏 먹을 수가 있어, 마음껏. 그리고 집에 올 때는 또 한 보따리 싸가지고 와요. 이게 잔치입니다, 잔치. 여러분,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나면 돌아가서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가득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고 행복을 가지고 돌아가고 축복과 능력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축복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교회 갔다 오면 먹을 게 있어, 우리 엄마 교회 갔다 오면은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먹을 게 있어,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엄마 교회 가더니만 상태가 안 좋아졌어, 우리 엄마 교회 가더니만 이상해졌어, 집구석은 돌보지도 않고 맨날 돌아다니고 막 그냥 집구석은 개가 똥 누듯이 해놨고 막,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 믿는 거예요. 잔치는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격조가 결정되는 겁니다. 대감이 잔치를 열면은요 대감집 잔치가 되고, 주인이 부자면은 부잣집 잔치가 되고, 주인이 왕이면 왕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배설한 하나님의 잔치, 하늘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 교회에서 여는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집의 생명은 손님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잔치의 생명은 손님이 많이 와야 잔치가 신이 나는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는 손님들이 많을 때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뭐 연극 티켓이나 뭐 콘서트 티켓이나, 오늘 어제 뭐 누구 진해성인가 뭐 광주에 왔다고 권사님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런 티켓이나 연극 티켓, 운동 경기 입장권처럼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하객들이 많지 않아서 쓸쓸한 그런 잔치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주가 남의 잔치에 가는 일을 게을리했구나. 교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또 성도의 교제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 교회는 은혜도 넘치고 사랑도 넘치고 그리고 사람도 넘치고 기도도 넘치고, 할렐루야, 성령님도 넘치고 사람들도 북적북적하는 그런 교회, 잔치집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넘치는 데 임하는 거예요. 넘치는 자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믿음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이 넘치는 교회, 충성과 헌신이 넘치는 교회, 끝까지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물에는 작은 물고기가 살죠. 그러나 큰 물에는 큰 고기가 삽니다. 어항 속에는 금붕어나 열대어나 이런 잔챙이 같은 생선들이 살지만은 청라 저수지에 가면은요, 큰 잉어떼들이 막 살아요. 거기다 태평양 앞바다에 가면 상어떼, 고래떼가 막 살아요. 성도는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관상용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강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내 가족들은 은혜의 태평양 한가운데 살아가는 신앙, 큰 믿음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쫄쫄거리는 또랑물이 아니라 큰 강, 큰 바다 같은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이루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 처음 할 때 89년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 사역 초기에는 그렇게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또 친교, 봉사 이런 것이 균형이 잘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이 잘 잡혀야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는 그런 균형 감각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99마리의 울 안에 있는 양보다 울 밖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볼 때 아버지는 그런 균형 감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라는 말은요, 복수나 단수나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는요, 한 마리 양이나 100마리 양이나 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균형이 아니라 초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초점. 초점이 어디 있느냐? 교회의 중심 초점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거기에 사역에 초점을 두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불붙는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이 우리 속에 있는 양들도 너무 귀하지만은 집 나간 한 마리의 양,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들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병들 때 생기는, 영적으로 병들 때 생기는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냐?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가슴앓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없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금 신앙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맡기신 영혼 구원에 이 교회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질 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교회들이 사람 구미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프로그램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쓰고 경영학적인 그런 방법을 쓰지만은 뭐 겉으로 볼 때는 숫자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부흥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이 찐 거지, 비대해진 거지. 진정한 부흥은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천국 집을 채워나가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집을 채워나가는, 거기에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태양도 볼록 렌즈를 모아보면은 종이도 태울 수 있고 그리고 쇠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남극에요, 빙하 밑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얼음 덩어리 밑에 아주 볼록렌즈처럼 그런 얼음이 그렇게 볼록렌즈의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태양을 받아가지고 그 얼음 밑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의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움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흥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지금이야말로 부흥을 경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0년대 이후로 2000년 넘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점점 지금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진정한 부흥의 시대를 다시금 열어나가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부흥회를 하면은요, 부흥 강사님이 헌금을 작정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흥사가 교회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내교회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건축헌금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100만 원 하면은 100만 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그러면서 반주자에게 내가 100만 원 하면은 반주자는 그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연주하라고. 그래서 반주자가 어떤 곡을 연주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부흥사가 100만 원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성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반주자가 뭘 연주했나 봤더니만 애국가를 연주한 거예요. 애국가. 애국가를 연주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빚이 한 푼도 없이 교회를 건축했답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애국가를 연주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애국가를 연주해서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결단해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한내교회가 일어나고 세계 열방의 교회가 일어나서 이 마지막 한 족속 한 민족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그러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오이코스들을 찾아서 마을로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은 하인들이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초대하는데 처음에는 초대장은 잘 받더니만 막상 초청일이 돼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이코스 찾아가니까 그렇죠. 예. 실컷 잘 온다고 그랬다고 저 축제일 아침이 되면은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예. 근데 지금 본문에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 밭을 샀으니까 나가서 밭 갈러 가야 된다. 아마 부동산을 샀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오이코스들 가운데 이 재산 관리에 얽매여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5마리 샀는데 가서 시험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사업차 바빠서 장사에 매여서 잔치자리에 못 온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오이코스로 정했는데 주일날 초청하니까요. 주일날 식당 일해야 된다고 또 그런 핑계를 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가정이 중요하지. 우리 가족들이 모처럼 이렇게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데 레저 생활이 중요하지. 그까지 신앙, 교회, 하나님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초청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다 먼저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막상 잔치가 열리는 날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 대면서 오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땅의 것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뒤틀려져 가지고 영원한 세계, 신앙의 세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만 귀하게 보이고 세상 것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향해 하던 배가 파도에 밀려가지고 어느 무인도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온 씨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 밭을 일구어 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밭을 일궜는데요. 뭐 소리가 나서 보니까 금은보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야, 금은보화가 이 밭에 묻혀 있다니. 계속 금은보화를 파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심을 종자까지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삶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계속 금만 판 거예요. 금. 겨울이 왔는데요. 금은 태산처럼 쌓여져 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구조선이 그 무인도에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한 곳에 막 금은보화가 태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한 곳에는 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들이 시신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것만 귀해 보이고 세상에서 뭘 많이 쌓아놓고 세상에서 높이 올라가고 세상에서 뭔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내 인생이 다 되는 줄 알고 진정으로 중요한 자기의 그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라 오라 오라는 말이 1900번 이상 반복적으로 등장. 하나님의 초대가 1900번 이상 우리를 향해서 말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에 왕이 신하들을 불러서 야, 저 사람들 초대했지만 안 오니까 다시 개울가로 산가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누구든지 오라고 해라.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도 안 오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잔치집에 오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왔지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들을 구원으로 초청했지만은 그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늘나라 천국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을까요?
이 엄청난 실수와 무례를 범하는 배짱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무슨 배짱에서 그런 거부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선교와 이 복음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이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프로그래밍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아무리 뭐 10억짜리, 100억짜리 컴퓨터라도 거기에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움직이질 않죠. 작동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인생의 경험 속에 축적되어진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딱 입력된 사람은요, 말할 때마다 부정적인 말만 해요. 사고방식이 부정적이에요. 인생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오늘 이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삶의 프로그램이 모두가 다 돈 버는 거, 부동산 많이 차지하는 거,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고 쾌락을 얻는 거, 거기에 인생의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은, 우리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는 인생이라도 그 인생을 바꾸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못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완전히 리셋해버리고 내 삶 속에 건강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내장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 은혜의 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또 이웃과 더불어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내장시켜야 되겠습니까? 시간의 배정을,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프로그래밍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우리 인생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만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배열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프로그래밍 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라 오라 초대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당신의 가족을 찾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은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헤아리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캠페인 축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잔치입니다. 언제나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면서 잔치예요, 잔치. 구원잔치, 최고의 천국잔치. 할렐루야. 잔치하는 교회. 여러분, 그 잔치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자칫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기 쉬운 인물이 있는데 잔치집의 종들이에요, 종들. 본문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이 잔치집의 종들이에요. 잔치집에 사람들이 꽉꽉 채워질 때까지 주인은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냅니다. 너희들이 거절을 받고 왔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산울가로 가고 너는 이 마을로 가고 너는 저 산으로 가고 너는 저 들로 가고 너는 저 강을 건너가라. 그때 종들이요, 예, 알겠습니다. 산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들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순종에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는 사람, 종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여러분, 잔치하는 교회, 거기서 우리 성도들의 배역이 뭐냐? 바로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이 땅에 십자가의 전달자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과 같다 그랬어요. 자,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이라면 그 미사일이 어디에서 터져야 돼요? 어디서 터져야 돼요? 미사일이 만약에 빵 쐈는데요, 발사대에서 터져버렸다. 어떻게 돼요? 아군이 다 죽어요. 우리가 다 죽는 거예요. 복음의 미사일이 교회 안에만 터지면은요, 자기도 다치고 교회도 다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끼리 막 단풍놀이 가고, 자기들끼리 벚꽃놀이 가고, 자기들끼리 뭐 콘서트 가고, 자기들끼리 막 좋은데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잘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잘했어요. 근데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미사일이 세상에서 터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자꾸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안 나가니까, 미사일이 안 쏘아지니까 하나님 성령의 순교의 핍박을 일으켜 스데반 집사님 죽는,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여러분, 복음의 폭탄은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서 세상 한복판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자기들끼리 뭐 어깨에 힘주고 자리 다툼하고 막 헤게모니 싸움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드는 거예요. 맨 싸움질이나 하고 맨날 성도들끼리 서로 갈등이나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뛰놀아야 될 마당은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세상에서는 잘 안 놀고 교회 안에서만 노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뛰어놀아야 될 마당은 마을이요, 직장이요, 학교요, 세상 한복판이요, 아파트 한가운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고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정복할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인 자폐증에 걸린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이 자폐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손님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한가를 우리가 오늘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한다는 말은요, 물리적인 힘을 써서라도 구원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강건하여라는 말을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인생을 낙심해가지고 자살하려고 지금 막 저기 KTX가 100m 앞에서 달려오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얼마나 인생이 힘드십니까?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겠어요? 막 밀쳐서라도, 발로 차서라도, 그죠? 옆구리를 차서라도 그 사람을 밀어내야지. 아멘. 설득할 겨를이 없어요. 옆구리 발로 차서라도 살려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건하여입니다. 강건하여.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전도에는요, 시간이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는 것은 때를 만들어서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장소가 무시되고 방법이 무시되고 대상이 무시되고 무조건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강건하여입니다. 강건하여. 하나님은요, 핑계하는 사람들 말 앞에서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리 핑계하고 저리 핑계하면은, 우리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제도 우리 아이솜 나눔하면서,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했는데 이 사람 술집 하려고 하는데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핑계하는 사람은 그만두고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오이코스 캠페인 D-Day입니다. 이 축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잔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사명을 이루는 사명의 잔치예요. 이웃을 구원하고 우리 보령을 구원하는 잔치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기뻐할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춤추신다고 그래요. 춤추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랭하게 식어진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가슴앓이, 그것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5주간 동안도 오이코스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했지만은 남은 한 주간도 더욱더 기도하고 찾아가고 또 그들을 섬기고 초청하고 하는 일에 우리의 힘을 모으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영적 불임증에 걸려 있다면요, 이번 기회에 힘을 다해서 준비된 영혼을 찾아가 영적 출산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